사람에게 오신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셔서 그 특별한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성막을 건축할 때에 그 성막을 건축하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특별히 그 성막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휘장을 만들게 되는데 그 휘장에 하나님의 그룹을 새겨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였죠. 성막 안에 있는 떡상이나 향단이나 등잔 이런 것들도 다 금으로 만들고 씌우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통의 기술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정교한 기술과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기 때문에 아주 거룩하게 이걸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더해 주신 겁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세울 때 특별히 기름을 붓도록 했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곧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였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기름을 붓는 거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들에게 맡겨진 이 사명, 그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데요. 사울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잖아요. 근데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 때에 나귀를 잃어버려서 사울이 이제 나귀를 찾기 위해서 종을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나귀를 찾지 못해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그 따라왔던 종이 여기 가까운 곳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계시니까 우리 거기 가서 우리 말씀을 좀 들읍시다. 혹시라도 그 선지자가 우리 나귀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사무엘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계시를 따라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죠. 그러면서 이제 나귀는 이미 찾았으니까 걱정할 것 없다고 이제 돌아가라고 하면서 네가 가는 길에 선지자 무리들을 만날 거다.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만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고 너는 예언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임한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기름도 부었지만 실제적으로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문제는 나중에 그렇게 왕이 되었을 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교만, 자기의 고집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 왕권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그 왕권이 넘어가는데 다윗도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에게는 이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악기를 연주하게 되면 사탄이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은 떠나가고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이 그를 사로잡아 가지고 미친 짓을 자꾸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어린 다윗을 불러다가 악기를 연주하게 하니까 그 다윗이 하는 연주, 이 악기로 연주하는 그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었어요. 일찍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썼지 않아요? 근데 그 시편은 그냥 하나의 시라고 끝나지 않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럴 때 다윗은 스스로 자기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자기가 지은 시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그 찬양 속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 외에도 구약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특별히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종종 나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일부의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였죠. 그런데 이제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이 사건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또 그들 가운데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령 세례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거였어요.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관한 것은 내일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기 전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이 결국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건데요,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았죠. 그 예수님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받은 거거든요. 이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축도를 할 때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축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꼭 쓰거든요. 내주하심, 이게 뭔가요?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하시는 것. 한자어이기 때문에 잘 쓰지 않는 단어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의미를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것, 이거를 성령의 내주 이렇게 표현하셔요. 내주하심. 그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왜 오셨겠어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려고 오신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려고 오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거하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걸 내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성령님께 내가 순종할 수 있고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이유가 많아요. 요거는 이제 내일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그 정도로만 하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차시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고, 그래서 오직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시며 나를 완전히 성령이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써주시는 이런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수많은 계획도 세우고 모든 걸 쏟아부으며 계획한 대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참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왜 이렇게 세상 사는 게 힘들지? 왜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일하는 대로 열심히 해도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그분 뜻대로 우리를 써주시면 이거는요 진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고 가장 빛나고 복된 인생이 되어져요.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뜻대로 사라지기 때문에 성령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이 부분 내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 성령 하나님이 이 오순절에 이 땅에 정말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이런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던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참 재미가 없는 사람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데 내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살던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반드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완전히 번데기가 변해서 나방이 되듯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번데기하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번데기에서 나방이 나와서 날아다니는 거하고는 이 천지 차이죠. 생긴 모습도 완전히 다르고요, 살아가는 모습도 완전히 달라요. 날개를 달고 그냥 활활 날아다니는 그런 인생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 사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봐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보기 전에는 제가 설명하는 거, 말로 설명하는 거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면 완전히 우리가 달라지거든요. 꼭 이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은요 항상 미리 계획을 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즉흥적으로 일해야 될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즉흥적으로 일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먼저 미리 다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가깝게는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부어주는 성령을 받을 거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꼭 받아야 된다. 꼭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열심히 성령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 성령의 약속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약속을 사도행전에서만 하신 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또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11장부터 17장까지가 다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최후의 만찬만 한 것이 아니고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셨거든요. 그 내용들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있어요. 그 중에 14장, 16장 거기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셨거든요. 그 약속한 대로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근데 구약 성경에는 이런 약속이 없느냐? 예, 구약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볼 때 베드로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 이거는 이미 구약 시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것이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약속한 거나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열심히 읽고 정말 열심히 배웠던 사람들인데 요엘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해주긴 했지만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몇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그걸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요. 그때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다 부어주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도 그거는 그냥 아직 예언이고 그것이 실현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첫 번째 사건이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네? 이 은혜를 자꾸 사모해서 그냥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도 이런 은혜 안 주셨어 하고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열심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면 우리 완전히 달라지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달라진 모습 보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 생각지도 잘 못했어요. 두어 번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막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일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엄청난 변화잖아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죽이려고 이렇게 날뛰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잡아 가두기도 했고요, 재판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예수님까지 이 제자들까지 잡아다 재판을 했어요. 그러나 죽이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변화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그들을 사용해 주시니까 이런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지금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소개되어지는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처럼 해야 돼요.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와 다르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들도 역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해도 변한 게 없고 달라진 게 없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기대하는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자꾸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짓밟는 일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써주시니까요. 성령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때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일꾼들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우리 꼭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완전히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 성령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럼 여러분, 아까 사울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었어요.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게 되어져요. 순종하는 척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챙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성령님께 완전하게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가도 성령께 내가 순종하지 않게 되면 성령님께서 소멸되어지고 우리를 내버려 두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이 자꾸 올라와서 나의 욕심을 챙겨요. 이기적인 마음들이 들어와서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고 그들이 가졌던 소와 양 이런 것도 다 진멸을 시키라 그랬는데요, 그 좋은 소떼 양떼를 보니까 욕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좋은 것 살려둬라, 좋은 것 남겨둬라.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냐 그러니까 뭐라고 둘러대고 거짓말했냐면요, 이거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요. 그런 거짓말에 하나님이 네가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이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자기가 가지려고 그걸 남겨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인간이 순종을 안 하네,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성령님께서 더 이상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더 중요해요. 그 유지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자꾸 순종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을 주셔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이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그럴 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저와 여러분 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되어서요, 성령님이 마음껏 우리를 쓰시지만 한 번, 두 번 그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거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성령의 소멸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거는 순종하는 만큼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도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더욱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계속 또 누리고 또 누리는 이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 성령 충만하면 영원히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정 기간 성령 충만했다가 성령이 떠나가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가 또다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거 아니야 하면서 또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할 때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므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계속 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 꼭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적으로 처음 성령의 놀라운 강림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이 은혜 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 은혜 우리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성령이 우리를 마음껏 써주시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다 이루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 우리가 사모합니다. 오시옵소서.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주의 뜻대로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